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번이 이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제 남자는 울어도 되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어도 되고. 근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돌아가시는데 그 2번을 다 울어도 되는 건지 아무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 수 있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이제 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저 말의 진의는 남자는 이제 인생에서 3번 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는 울지 말아야 한다,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뜻이 될 것입니다. 눈물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연약함의 상징인데, 강해야 할 남자가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3번만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남자가 이렇게 3번밖에 울 수가 없다면 절대 울어서는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또 온 우주에서 대적할 상대가 없을 만큼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는 모습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대 신화들을 보면 신이 분노를 폭발하고 진노하는 모습은 굉장히 자주 보여줘도 고대 신화에서 그 신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있죠.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 제우스라고 하는 인물을 저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저렇게 무시무시한 아주 험악한 인상의 신으로 나옵니다. 저 모습에서 무슨 우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는 것은 신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미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고, 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주께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창조주가 이번 본문에 의해서만 딱 한 번만 우는 것이 아니라 3번을 우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일종의 우는 모습이 나오시는 거고요. 또 2번째는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명확하게 표현은 되지 않았는데 아마 겟세마네 기도 때 예수님이 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거기는 물론 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정확하게 이제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흘릴 정도로 기도를 하신 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서가 말하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아마 겟세마네 기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크게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 문장도 없고 오히려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도 강해 보이기 위해서 눈물을 절대 흘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인데, 절대로 더 눈물을 보이지 않아야 할 것 같은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눈물은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회한이든 기쁨이든 아픔이든 상실이든 그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눈물에 그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진심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나사로의 슬픔에 의해서, 나사로의 죽음에 의해서 모두가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또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서는 죽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죽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 짓고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눈물은 이 본문에도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 눈물이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실 것은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건을 좀 배경을 좀 되짚어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이제 전가를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병들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물론 이제 그 전에 아셨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다시피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딱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기간들을 좀 추측해 보면 베다니에서 이제 나사로의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자마자 아마 이 나사로가 숨을 거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베다니와 이 예루살렘은 비교적 이제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성인 발로 좀 이렇게 뭐 천천히 걷거나 아니면 약간 서둘러 걸어도 하루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베다니에서 사람을 보내지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하루가 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며칠 더 유하셨죠? 이틀을 더 유하셨고, 그러니까 3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루길을 이제 걸리셔서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총 나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전가를 이제 갖고 예루살렘으로 거의 떠나서 얼마 안 돼서 아마 이 나사로가 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겠다라고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이 전갈까지 보낸 이 두 자매는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다리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전갈을 보내자마자 오라버니가 딱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허무할까요? 그리고 전갈을 받은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고 온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전갈을 전하러 간 자가 이 말을 분명히 들고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했겠지요. 그런데 이미 장례식이 이제 뭐 다 무덤에 이제 안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욱더 절망하면서 낙담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아니, 분명히 전가를 예수님께서부터 받고 온 사람은 이게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 예수께 영광이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며 딱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였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한탄을 하고 낭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더욱더 마음이 아픈 거죠. 죽음 앞에서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야,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 중 하나처럼 지금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리고 문상하러 온 사람들처럼 나사로의 죽음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죽음의 고통, 죽음의 아픔, 죽음의 슬픔을 함께 겪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서 유일하게 울지 않고 크게 웃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당사자가, 당신이 조금 있으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예수님은 이제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만은 울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그죠? 오히려 뭐 크게 웃지는 못하시더라도 오히려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채 이것들아 한번 봐라 내가 무슨 일을 일으키나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문상을 온 사람들과 함께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깊이 동참하셔서 우리랑 같이 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단한 삶을 그냥 그렇지 너희들이 얼마나 고단하겠느냐라고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을 함께 경험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묻는 모든 삶의 고단함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당해내시면서 함께 그 고난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안다라고 하는 알의 깊이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시냐면 지금 뭐에 비유하셨죠?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자와 성부께서 서로 교통하시면서 완벽하게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뭐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교통을 하시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 여기잖아요. 그것은 서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 아는 정도처럼 어떻게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은 단순히 인지적으로 뭐 우리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뭐 엉덩이에 점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안다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인지적으로 정보만 알고 있다는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으로 뭔가를 경험하여서 아, 나 그거 알아. 내가 해봤어. 라고 할 때 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뭐 생년월일, 우리가 사는 주소, 그리고 우리의 키 어떤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직접 경험하고 동행하시고 만지시고 하심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자, 좀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여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뭐를 쓸 수 없다? 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손흥민에 대한 정보만 많이 알고 있지 손흥민을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와 함께 뭔가 시간을 같이 보낸 경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손흥민에 대해서 인지적인 어떤 차원에서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제가 손흥민을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죠?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과 만나고, 그렇죠? 여러분의 뭐 이렇게 어깨도 두들기고,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과 삶을 나누죠.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저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때 무슨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바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인용해 드렸던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였을 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헤아리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인지적인 알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시고 나를 만지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동정을 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인지적으로만 알았다면 우리가 무슨 고생을 하고 있고 무슨 고난을 당하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예수님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하면 야, 뭐가 그렇게 힘들어? 아유, 좀 참아봐 라고 냉정하게 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우리를 경험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알고, 그래서 내가 알아. 내가 너의 고달픈 삶을 알아. 왜가 내가 그것을 경험했잖아.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 말아라 라고 동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함께 우리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며 흘리는 눈물이 바로 이 눈물입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힘드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느냐, 내가 그것을 알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는 대부분 그 사람이 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서 그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위로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위로는 주로 나의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공감하고 함께 울어줄 때 그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걸 알 때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에 깊은 위로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남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합니다. 쉽게 공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주로 아내가 하루 동안에 힘들었던 일을 와가지고 남편들에게 막 하루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면 남편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상황이 그래서 그랬구만 하면서 그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것은 당신이 잘못했고 하면서 잘잘못을 구분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을 들어주면 좋은데 아내 편을 들어주면 좋은데 꼭 남의 편을 들어주지요. 그래서 남편이 이 뜻이라지요.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또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설령 자기가 크게 잘못을 하였더라도 남편이 아이고 당신 속상했겠네.
라고 하는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들은 주로 아니야, 그거는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딱 잘라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남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 아프지? 알지. 왜냐하면 나도 그것을 경험했지 않아. 나도 너보다 더 큰 배신을 당했다. 그리고 나도 더 큰 아픔을 당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주위에 다 떠나갔어. 그러니 내가 왜 네 마음을 몰라주겠니? 나는 네 마음을 알아.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어.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눈물을 알 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아뢰시고 또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힘들어 아파서 주님께 기도할 때, 뭐 그까짓 것 갖고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는 그보다 몇 배 더한 고통을 받았는데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 하면서 얘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 내가 알지. 너희가 당한 고난을 내가 알아.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니? 하고 함께 우시니 그 눈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아주 비통해 하시는 눈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눈물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에 동감하시고 또 고통을 함께 경험하시니 이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하여 공감하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분으로만 딱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분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눈물을 완전히 걷어가 주시는 그런 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경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울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아뢰고 간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간구하며 주님께 아뢰잖아요. 그 이유는 함께 물론 공감해주고 아파해달라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 차원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분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구원자가 되시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내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끝나면 주님은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야 라는 데서 그냥 딱 그쳐버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온전하게 온전하게 맡길 수 없는 신뢰감이 떨어지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어디가 아픈가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양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정말 좋은 목자입니다. 만약 그 목자가 양과 함께 아파하는 것을 그냥 함께 아파하고 괴로움만 하기만 한다. 그런데 양은 나게 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는 결코 좋은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지만 이분이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우리를 울게 만드는 모든 고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던 현장에 나타나서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깊이 우셨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딱 끝났다면 뒤끝이 개운치 않은 겁니다. 뭐야, 끝났어? 예수님이 그냥 울기만 하시다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울고 있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울게 만들었던 그 죽음을 완전히 깨부셔내는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시다가 끝나면 그냥 조문객 중에 하나로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 않아도 이 본문에서는 조문객이 많다, 문상 온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굳이 하나를 더 보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절대 우시는 분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즉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 죽음의 상황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구원자로 등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 것은,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일부러 오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완전히 거두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함께 공감하기 위하여 슬퍼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끝내러 오신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본문을 보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며 이 슬픔을 끝낼 구원자로 기대하고 소망을 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도 우는구만. 저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냐? 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넋두리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달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읽어보니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27절에 마르다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게 고백만 들어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잘 판단이 안 돼요. 사실 저렇게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저 고백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끝내실 구원자라고 믿고 하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라고 또 마르다는 반응해요. 이 세상 끝날이 되면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뭔 생각을 하는 거죠? 마르다도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뭔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말은 안 했지만 우리와 함께 울다 가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위기에 닥쳤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이 주는 아픔에 취해서 그 이상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기대하고 그 이상을 소망해내지를 못합니다. 그저 본문의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우리와 함께 울지 뭐.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셔. 그 차원에서만 공감을 하지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것처럼 그냥 고난 앞에서 울기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앞에 계신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드렸잖아요. 고난이 어떤 파도라면 그 서핑, 파도 타는 선수들은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린다. 왜냐하면 파도가 크면 클수록 멋지게 서핑을 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모두가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도가 올 때 서핑처럼 기대하고 오히려 그 파도 쪽으로 가나요? 아니죠. 고난 앞에 세상이 끝난 것처럼 펑펑 울고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낭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딱 끝나지
그 이유는 뭐죠? 부활한 그 영광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울기만 하고, 예. 그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치 어떤 목사님 이런 지적, 습관처럼 운다, 습관처럼 울어 성도들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도 고난에 의해서 철저히 당했을 때 눈물 짓고 한탄하지요. 근데 여러분이 시편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들은 설령 부활을 경험하기 전인데도. 근데 우리는 이미 부활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을 만났을 때 울 수 있죠. 왜냐하면 고난이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그래, 이 고난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뒤집으실 거야. 왜? 그분은 죽음도 깨버리시는 구원자시니까 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그들을 놔두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당도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몸으로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43절과 44절입니다. 이거는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도착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울기 위해서 도착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서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사람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걷어가 주시는 참된 구세주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라고 별 수 있겠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불러내어서 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는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그 고난에 취해서 예수님,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비통하다는 번역한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극도로 화를 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울음은 극도로 화를 내시면서 운 울음입니다. 왜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 예수님을 기껏해야 같이 우는 정도로만 보는 그들의 믿음 없음에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비통해 오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똑같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우리를 보시며 예수님은 비통의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부서뜨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랑 공감하기 위해서만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죽음 앞에 절절매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부러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셔서 죽음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실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그 인생에서 한 번 죽어도 될 거를 지금 2번 죽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후에 지금까지 나사로가 살아있나요? 아니죠. 나사로는 죽었지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또 이제 죽어요. 뭐 병에 걸려 죽든 뭐에 또 죽어요. 2번이나 죽는단 말입니다. 아니, 나는 왜 2번씩이나 죽어야 돼? 그런데 바로 이 아들의 영광의 도구로 쓰인 거죠. 왜? 자, 네가 죽을 때 죽게 되더라도 그 죽음은 죽는 게 아니야. 왜?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으니 나사로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니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죽음은 그냥 우리의 코에서 호흡만 끊어졌다는 게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가장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최고 정점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셨다고요? 고통의 최고봉인 죽음을 끊어내시고 부서뜨리셨습니다. 그거를 직접 시연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죽음보다 못한 삶의 고통과 고난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이미 부서뜨리고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멘 하십시오, 그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을 끊어내셨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근데 죽겠어요. 힘들어, 사느라고. 아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끊어내셨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아픈 겁니까? 여기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아픔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랑했지요. 예, 나의 약한 데서 오히려 나의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 세상에 어떻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광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죠.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기에 이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을 때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고난에 울고 고난에 의하여 모든 것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저히 예수를 구원자로 바라보며 그들의 예수님을 구원의 소망으로 또 구원의 어떤 위로자로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실 그분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로만 그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걷어가시는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 아뢰시고 그 고난에 해방당하고 해결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